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쪽 다니엘 4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풀무불 사건이 있은 뒤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도 어느덧 50대가 되었고요. 느부갓네살도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동서남북의 기나긴 정복 전쟁을 마무리했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바벨론 성을 완공했습니다. 그럼 4절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정말 모든 것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이때 조서를 발표합니다. 4장이 그 조서로 시작하는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영토들이죠. 바벨론 127도 저녁에 공식 조서를 발표합니다. 조서 내용이 뭡니까? 2절부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좀 의외죠. 느부갓네살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헐어버린 다음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경배하라.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엄포를 놓던 그가 이번에는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정복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바벨론 성을 완공했습니다. 그야말로 편히 있으며 평안할 때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만한 때인데 그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조서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선지자의 글인지 중동 지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의 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요 사실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시편 145편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게 다윗의 노래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윗처럼 고백하고 다윗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요. 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통치이다. 그런 조서를 내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4장이 그 두 번째 꿈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두 번째 꿈 계시를 꾼 것이죠. 최근에 전도가 불가능한 이슬람 지역에서 많은 회심자들이 나온다 그래요.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요. 동기는 꿈이랍니다.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최적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누구 말도 잘 듣지 않는 이 최고 권력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이었을 것입니다. 꿈을 신의 계시로 여기던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너무나 두렵고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즉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제는 꿈을 맞추라며 지혜자들과 줄다리기를 하던 젊은 혈기왕성한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꿈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말하라. 그런데 아무도 못하는 것이에요. 왜 못했을까요? 그냥 적당히 둘러치면 그만일 텐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전문이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죠. 왕이 다니엘에게 최종 확인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괜히 잘못 말해서 다른 말을 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 8절 앞에는요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는데 마침내라는 말이 있어요. 마침내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가 나타난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다니엘에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똑똑해서인가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박사들이 못 푸는 이유는 뭡니까? 미련해서인가요? 그들도 최고의 지혜자들이거든요. 이 일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줘. 다니엘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을 준 것이에요.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것이거든요. 각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시켜서 바벨론에 충성된 신하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옷도 바꾸었습니다. 학문도 바꾸고 정신과 사상도 바꾸었습니다. 실제 이 전략은 꽤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소년들이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바뀌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무릎 꿇지 않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신상을 세우고 나의 나라는 영원하다 했던 왕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조서를 반포합니다. 신의 아들이 자기 종들과 함께 풀무불 속을 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저들을 바꾸려고 했지만 오히려 저들은 바벨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직장 내 괴팍한 상사들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나를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사들을 바꾸고 직장 내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까? 가정 내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나를 바꾸고 있습니까? 고약한 시어머니가, 버릇없는 며느리가, 못마땅한 그 사람이 나를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을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죠? 가나안을 바꾸라 했더니 오히려 가나안화 되더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바뀌느냐 바꾸느냐의 싸움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서서히 동화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롯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면 고린도를 바꿔놓고 에베소에 들어가면 에베소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연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염시켜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탓하고 집안을 탓하고 그 인간을 탓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시대를 바꾸고 집안을 바꾸고 그 사람을 바꾸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바꾸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다니엘이 들어오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말합니다. 땅의 중앙에 한복판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이요. 그 잎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만민과 모든 짐승이 거기에 깃들여 살더라. 여기까지 참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누가 나타납니까? 13절에 보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순찰자라는 말이 감독자이거든요. 그가 나타나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나무를 베라.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쇠사슬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들어 짐승같이 7대를 지나리라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이 왕이 꾼 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감독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모든 일을 지켜보고 상벌을 주는 사람, 왕 아닌가요? 지금 이 나라의 최고 감독자는 느부갓네살 본인입니다. 그런데 더 높은 감독자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감독자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독자는요, 5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에게 그때도 나타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세어보고 있다. 내가 너를 달아보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감독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감독자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내가 우리 회사의 최고 감독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가장님들, 내가 우리 집안의 최고 감독자라고 생각하시죠? 진짜 감독자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감독자. 그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나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감독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에서 제가 감독자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어떻게 일하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시나? 하늘의 감독자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달아보고 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에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내의 감독자이고 내가 아이들의 감독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은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운을 떼요. 흉몽이라는 것이죠. 이 큰 나무는 곧 왕입니다. 그러나 배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쫓겨나실 것입니다. 쫓겨나서 7대를 짐승처럼 지낼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을 어기셨으니 사람과 짐승의 구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같이 7대를 지날 것입니다. 그 후에 진짜 큰 나무가 온 세상을 먹여 살리며 진짜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복이 될 것이라.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늘에 순찰자 감독자가 계신 것처럼 하늘에 결정자가 계신다. 그가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당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복권되게 될 것이라. 그런 해석을 주면서 다니엘이 이런 처방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역시 장구하리이다. 여러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죄악이 당신을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그 묶음에서 벗어나려면, 그 묶임으로부터 풀려나려면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때 당신은 거기로부터 풀려날 수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참 좋습니다. 액땜을 해야 됩니다. 거대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질 않아요. 애군이나 재앙을 물리칠 어떤 제의나 마법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사함 받으실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 오직 자비, 공의와 긍휼이 아니냐. 여러분 액땜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마귀의 귀를 쫓아내야 된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회개한다고 죄 용서받겠다고 괜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리하면 사함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고언을 받아들였을까요? 이 5장에 가면요, 다니엘이 그 아들 벨사살에게 그 벽에 글씨를 해석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이게 그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끝내 그의 왕위가 폐압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은 끝내 높아진 마음 완악한 뜻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임하게 되어 결국 경고가
실행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언제 경고가 실행됐을까요? 29절에 보니까 12달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12달 지난 후에 실행되었다는 것이요. 꿈을 꾸고 바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하고 바로 치지 않으셨어요. 12달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유예기간입니다. 욥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들을 줄을 모르더라는 얘기죠. 그럼 다윗의 노래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시편 62편에 보니까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One thing God has spoken. 하나님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Two things have I heard. 난 두 가지를 들었다는 거죠. 다윗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것도 두 번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꽝 하고 나를 때리잖아요. 두 번, 세 번 내 안에서 파장을 올리면서 돌더라는 거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한 번 말씀하셔도 두 번, 세 번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 세 번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꿈으로 보여주고 풀무불로도 보여주고 또다시 꿈으로 보여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결국 징계가 실행됩니다. 자, 12달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었다 그랬는데 그 왕궁 지붕이 바벨론의 이 공중 정원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이 공중 정원인데요. 저 가상도예요. 아마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어떻게 사막 위에 이런 정원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다가 정원을 꾸미고 유지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신비인 것이죠. 이 공중정원이요, 7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7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방들이 100개 이상 있었다는 거죠. 가로 세로가요 123m였답니다. 거대한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거죠. 당시 그리스 역사학자 스트라보가 남긴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통 향기로 가득했다.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린 석류나무는 잔잔한 미풍에 향기를 실어보내고 있었다. 폭포수에서 튀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이 공중정원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미티스가 원래 메대의 공주였거든요. 근데 아미티스가 산으로 둘러싸인 자기 고향과는 달리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바벨론의 삶에 지쳐가지고 향수병이 들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고향의 산들을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고향을 닮은 이 정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 이런 거 하나 주면 만들어 줘야 그래도 선물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공중 정원을 거닐 때 그는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에 내라는 단어가요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나의 능력과 권세, 나의 도성, 나의 위엄의 영광이라고 번역했지만요, 내 위엄과 내 영광이에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아, 내 왕위가 떠났느니라. 그렇게 쫓겨나서 7대를 지납니다. 7대가 7년이라고도 하기도, 3년 반이라고도 하고 10년이라고도 하기도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7이란 게 뭐예요? 충만한 수잖아요. 충만한 시간,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뭐하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느부갓네살이 깨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전설의 왕이었죠. 쉽게 깨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굽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굽히기에 충분한 시간, 짐승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순찰자가 계시며 하늘에 결정자가 계신, 내가 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7대가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7대가 지난 후에 회복됩니다. 34절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내 위에 순찰자가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위에 나의 결정자가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총명이 돌아왔더라. 위엄도 돌아오고 영광도 돌아옵니다. 모사도 돌아오고 관원도 돌아오고 백성들도 돌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의 조선은 이렇게 끝납니다. 37절 보십시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늘의 왕을 내가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여러분, 다니엘서 앞에서부터 보면 어땠습니까? 첫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을 때 그 큰 신상의 비밀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을 때 그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내가 멸망시킨 그 나라, 내가 짓밟아버린 그 작은 신전의 신인 줄 알았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는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었죠. 두 번째 풀무불 사건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다른 신이 없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 자기에게 믿음을 지킨 자기 종들을 지키신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많이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에요. 절반만 변화된 것이죠. 오늘 4장에 와서 두 번째 꿈을 꾸고 7대 동안 쫓겨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조금씩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입을 열지 말아라.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 하지만 아직 자신은 경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바뀝니다. 하늘의 왕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감독자이시며 하늘의 결정자이시며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단번에 경배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절반만 하나님을 믿다가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바뀐 것처럼 저들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세상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세상을 바꿔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